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 흔들리고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 완전히 받아주셨다. 티끌도 없이 다 받아주신 것을,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요즘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복지가 좋아져서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 주는 듯한 이런 일을 이렇게 많이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도 참 불만이 많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 모든 삶, 미래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잘 감찰하시고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다시 표현하면 더 중요한 구원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의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전체 복음을 진정으로 요약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복음의 전체를 잘 요약한 그 내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세상 끝나면은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천국 가게 해달라. 그 대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 누리다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천국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막 가슴 떨리면서 책을 이렇게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목이 대단합니까? 이게 막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어떻게 학교 들어가느냐 그런 생각만 하다가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야. 소유냐 존재냐 막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젊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이런 주제였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지만은 내용이 뭐 어렵습니다. 저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산업사회에서 당시에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적은 것인데, 기술이 발달했는데 인간의 인간성이 완전히 오히려 떨어지더라. 물질이 오히려 풍부했는데 사람의 행복은 더 없어지더라. 왜 그렇게 되느냐 말이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지적하면서 지금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소유 가지는 것,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많이 가지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 봐야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존재하는데 풍요롭게 존재를 해야 된다. 아주 성경 비슷한 말을 이 심리학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유에 이걸 물질에 대한 욕심, 이 물질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지식도 많이 배워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이다. 그 아닌 것도 또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식도 많이 없는 거. 이게 바로 소유 양식이란. 존재란 뭐냐? 깊이 아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이게 종교 생활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 이것이 바로 소유 양식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유하는 거 있죠, 여러분. 가지는 이 어떤 생각, 사고를 존재 양식으로 변화시키는 것 어렵다는 거예요. 말은 쉽죠. 그런데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철학, 사상, 종교가 존재의 중요성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수양하고 도를 닦고 뭐 하는 애를 쓰는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존재,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사람 됨됨이를 막 악하게 더럽게 보이는 것을 좀 이렇게 괜찮은 것으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자꾸 갈고 닦으면 도도통하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도 여기까지는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게 하나도 보태고 있습니다. 더 질문이 있습니다. 존재냐 관계냐 하는 관계. 사람은 죄로 오염이 되어서 생각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게 생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을 바르게 하지 무슨 판단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그 존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짜리 인간입니까? 세상에는 사람을 여러분 이 가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사람의 어떤 사고 났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살아 있을 때, 그것도 직장에 다닐 때 돈을 얼마씩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계산되어야 할 그런 존재입니까? 인간의 가치가.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서로 그런 이야기 하죠. 조금만 무시하고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왜? 저 사람도 부모에게 이는 너무너무 사랑받는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맞지요?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사랑을 받는 거기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엄성.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누구를 사랑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없으면은 보고 싶어 하고 내가 힘들면은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면서 존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를 때 나는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 나는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때는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성경의 비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른 거 다 그냥 버려두고 한 영혼, 내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온 몸을 던져서 달려오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할지 그 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이응륜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제가 은혜로 와서 한번 적어왔습니다. 허물 많은 나를 불러 사랑하는 자라 말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주님의 포근한 가슴 느낄 때면 구름처럼 세상 고통, 두려움이 사라지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세상이 외면하고 고통할 때 눈물을 씻겨 주시네.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내게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적은 시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그 세상의 나를 이렇게 크게 많이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말씀하시는데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 와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듣는다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목사님 수시로 사랑한다고. 뭐 교회 오면 다 하는 말이 사랑한다고.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죄송합니다. 주위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몇 번 들어보셨는지요?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입술로 마음이 없는 말이라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하는 사람이 왠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가장 사랑한다고, 다른 거 다 버리고도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내가 여러분이 여러분 이런 존재라는, 어디 누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대통령과 악수한 사진,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 대통령과 악수한 이 사진을, 요게 한 1초 정도 돼요. 요 사진을 크게 이렇게 현관에 여기 또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걸어놨더라고. 굉장히 거의 일생 동안 이거를 힘으로써 내가 대통령과 악수한 사람이라고 자녀들에게도 자랑하고. 여러분이 자랑거리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완전히 받아주셨다, 이 한마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몇 년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인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존재가 이렇게 중요하면은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나가는가,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어지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이규정 목사라는 지금 이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라가면서 이 관계를 알아갑니다. 엄마 뱃속에 태 속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미 벌써 엄마와 아빠가 계셨어요. 또 지나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그런 관계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태어나서 점점 더 자라면서 이 관계를 이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알면서 존재가 점점점 이제 확실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사람은 이 존재가 있어야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됨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지지 않을 때 관계 없이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존재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형질이 이미 엄마 뱃속에 이 세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 우리를 다 보셨다라고.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이런 계획 속에 우리가 왔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선택을 하셨다.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점점 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간의 변화를 관계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존재가 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분명하게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정말 사랑하시나? 어떻게 사랑하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한동안 이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우연히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본 장면이 있어요. 그 시골 교회에, 작은 교회에 사택이 바로 교회 마당 옆에 있었는데 한겨울에 이 불을 떼면, 옛날에는 불을 떼면 뜨뜻하고 불을 안 떼면 이제 차운 거예요. 그 아마 나무가 제대로 없었는지 불을 제대로 못 뗐는지 하여튼 문이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 전도사님이 그 차가운 방에 앉아서 이 이불을, 두꺼운 이불을 돌돌 그야말로 말아서 쓰고 앉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분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저분도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준비를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가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권사님들. 그 시골에 몇 분이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매주일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인지 오는 사람마다 저같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너무나 기쁘게 즐겁게 맞아주는 거예요. 너무 칭찬해 주시고 그냥 모든 것을 칭찬해. 아이 뭐 칭찬할 것도 아닌데 저렇게 칭찬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칭찬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나 부자고 뭐 여유가 크게 아니에요. 뭐 아주 그냥 오막살이 초가집에 사시고 집에 가면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소치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 나와서 그렇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어슴푸레하게 제가 느껴졌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이 나이가 들어가면 자라면서 세상에서 이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잘 돼야, 예수 믿어도요, 잘 돼야 된다고, 막 보기 좋게 든든하게 돼야 이게 좋은 것이라,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성공해야 되겠다, 막 그런 욕심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찬송을 하다가 요즘 찬송에 377장입니다. 이 찬송,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엎금만, 어른들과 함께 간절히 부르는 소리를 제가 같이 들으면서 부르는 거예요.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듣는데 제 가슴에 뭔가 희미하게 막혀져 있던 것이 정말 뚫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찬송, 이 노래가 어떤 내용입니까? 제 가슴이 막 설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들, 유행가들, 그 가사들 어떻습니까? 뭐 순간적인 뭐 슬픔과 기쁨 다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나를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기쁨을 얻든 사랑을 얻든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의 내용은 나를 바치는 거예요. 바친다. 나를 바칩니다. 다 바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노래입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로 세상에 권력이 있고 돈 많고 유명한 사람, 그 높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높은 사람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후로 정말 제 마음속에 높은 사람은 이런 것이에요. 주님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나를 바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높은 사람, 가장 높은 사람, 귀한 사람인 것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 한번 이렇게 있나 찾아볼, 굉장히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하셨죠.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 특별히 그런 교회가 제 마음에는 많이 그리웠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야, 이 목사야, 그 교회 일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지 마. 적당히 해야 돼. 그러다 죽는다. 그런 표현. 왜 여러분 그런 말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까요? 교회 일 너무 하면 안 돼. 해도 적당히 해야 돼. 해도 바쳐도 적당히 바치고 일도 적당히 해야 되지. 그거 너무 하다가 그 죽어. 니만 힘들어.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뭔가를 몰라서 그러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하다가 자기가 다친다, 상처받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정상적인 삶에서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너무 극단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있고 신비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꿈이나 계시 이런 것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그러나 그것만 붙들고 추구하는 사람들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꿈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러면 막 눈이 번쩍 떠여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저녁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자꾸 엉뚱한 곳에서 신비한 것을 빠져서 추구할, 그 건강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상처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찾다가 그런 교회를 찾았어요.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세상 이야기, 잡다한 이야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기도하고 응답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교회. 자, 그런 교회를만 알고 보니까 도처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저기 믿음의 좋은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선배와 동역자들을 만나서 마음껏 사역을 하고 그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목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상태입니다. 지금 죄 짓고 있습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안 보입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조차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여러분, 사랑을 해도 이 뭐가 가능성이 있어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먼저 사랑하셨다. 파격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의 모험이에요. 관계의 모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관계 중에서 모험하는 것이, 다른 사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인을 사랑해도 부모의 사랑도 모험이죠. 자식이 어떻게 될지 부모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먼저 사랑하고 더 오래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나중까지 사랑하는,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해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모험입니다. 거절당할 위험을 안고도 사랑을 고백하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들었는데 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그냥 둥둥 뜬 말씀 말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 내가 저 지금 죄 짓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엉뚱한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한다고 달려가면은 거절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어요. 하나도 그 마음에 없고 팔을 벌리고 야 하면서 달려와서 다 안아주시는 그 모습이, 이런 사랑.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사랑을 탕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책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탕부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탕자라는 거 아시죠? 탕자. 아버지의 소중한 피땀 흘려 흘린 모은 그 귀한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물 쓰듯이,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물 쓰듯이 다 써버린 그 탕자,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아낌없이 낭비하는, 그걸 아버지에다가 역설적으로 씌운 거예요. 탕부. 아버지의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너무 커서 정말로 이 사랑을 부었을 때 무엇이 나올지 아무런 상상이 되지 않는 곳에 마구 부어버리는 고귀한 사랑을 가치 없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정말 낭비벽이 너무너무 심한 아버지의 사랑, 그걸 당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제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모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이 표현의 핵심이 뭐냐?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이 관계가 된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서서히 거룩하게 복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레리 크레베라는 미국의 상담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무 쉽게 상담과 의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정신병원을 너무 많이 간다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렇지는 못, 정신병원에 간다 이러면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가지 말라 해도 너무 자주 간다 이거. 그 결론이 뭐냐? 사람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가장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약 먹어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이 약 먹는 것과 치료를 받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본을 하는데 온전히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의 공동체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살아있는 이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책을 주석이라고, 주석책이 성경 해석의 가장 좋은 최고의 주석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야, 이거 참 좋은데 근데 진짜일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의심스러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해석해주는 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 저 사람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삶에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일찍이 나오셔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방송실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한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이용하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사시사철 그렇게 청소하시는, 뜨거운 여름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묵묵히 예배당 곳곳에 잡초를 제거하신, 여러분 지금 예배당 우리 이사하고 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거의 여기는 정글 수준이었어요. 사람이 거의 다니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천국 같습니다. 지금 밤낮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수기 여러분 물 마시는 거 그냥 깨끗한 물이 나옵니까? 매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준비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제가 보기에는 살림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비 거의 전부를 건축 헌금으로 드린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쉴 새 없이 세배당에 입다하고 나서 곳곳에 사실은 비도 오고 할 때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보수 공사하는데 이것을 내 집처럼 수십 번에 수백 번 반복해서 확인하고 전화하고 살피는 우리 건축위원들 계십니다. 잔잔한 미소로 묵묵히 새 가족들을 챙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사들, 성도와 학생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운전사가 되어서 운전해 주시는,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 교회 일이라면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환한 얼굴로 나서시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 영양 보충하라고 고기 사주시고 식사 대접하시는 많은 사랑의 손길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제가 다 말씀 못 드릴 일이 이런 모습들,
하나같이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저는 그래서 이분들의 제가 뭐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제가 뭐 찾아가서 뭐 감사 그런 말씀 별로 한 적도 없습니다. 내 가슴이 막 설렙니다. 이것이 현실인가? 이것이 이상인가?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까? 이상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가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꿈꾸던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되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세상이 험악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험악한 세상이 눈만 뜨면 다가옵니다. 그것이 매일 반복됩니다. 선한 세상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늘 아름다운 세상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 제가 불러드린 것처럼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이 찬송가 가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 모습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 끝나면 우리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축복과 말할 수 없는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관계적 본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인간, 나, 너, 우리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귐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사귀는 것이 관계가 축복이고 관계가 능력이고 그 관계 사귐이 생명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우리의 존재가 더 복되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이런 관계하는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폴 투르리에라는 이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하나는 결혼,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모험을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위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옆에 가족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기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나를 세우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끈끈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와 가정과 교회가 아름다운 이 관계의 복을 누리시고 교제와 응답이 더 풍성해져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죠.